많은 사람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무시하고 성경을 하나의 유명한 서적 중 하나로 취급합니다. 뉴욕 제10장로교회를 시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런 세태를 두고서 성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말이 되었다고 한탄한 바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살고 있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말이 되었다, 거꾸로가 되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자들은 성경은 특정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창작해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저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찌그리든 말든 분명한 것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싱클레어 프로그스 목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에서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려 90회 이상 등장한다고 분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변화하는 말씀입니다. 가슴 손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애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성경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약 1700여 쪽에 달하는 66권의 책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절대적 기준,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함께 하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개혁교회는 이 지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라와 프리마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 고의식하다, 저 솔라주의자들 공격합니다. 삶의 지침입니다. 근데 다른 파들은, 우리를 제외한 다른 파들은 성경을 프리마로 취급합니다. 여러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이라고, 뛰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 좋은 신앙 서적 중에서 그나마 최고급 책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이 지시한 정반대 방향으로 늘 달렸습니다. 17세기 산업혁명과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여파와 함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점점 세속화로 치달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때를 만난 것처럼 즐거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광고를 내걸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따위의 헛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천국과 지옥 같은 건 없다. 심판 같은 거 믿지 마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연애도 많이 할수록 좋다.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사귀라. 많은 상대를 사귀라.
방송에서도 각종 데이트 관련 프로그램 난무합니다. 혼전 성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희귀동물, 천연동물이라고 놀려댑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커플들이 앞에 서고 거리에서 뽀뽀를 합니다. 서로 어루만지고. 지금 세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습니까? 시대가 1000만 번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반성경적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10계명커녕 1계명도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요, 또 예쁜 여자아이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되면 아침에 일찍 내가 부지런히 씻고 교회를 달려갔던 제 어릴 때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면 침대에서 안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 침대가 아이들을 다 배려놓은 것 같아요. 침대 다 없앴어요, 집에서. 왜 이렇게 늦잠들을 자는지요? 교회가 우리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실제로 제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교회 앞마당 가가지고 아침마다 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탕 나눠주면 그거 하나 얻어먹으러 얼마나 기쁜 날들이 있었는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감동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 핸드폰에 게임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988 사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서서 한번 지켜봤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길을 건너요. 차가 지나오자 빵빵 거려도 몰라요. 거기다가 귀에다가 이거 뭐예요? 이거 끼고 다니면 차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전신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 뭐 구경할 것 같아요. 내가 지하철에서 청년들이 막 열심히 보길래 뭘 보느냐고 한참 했어요. 나는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최다 목사의 유튜브 설교 방송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뭐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유치찬란한 게임,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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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게임을 구경하느라고 놀지 못해서 미친 족속들이 지금 이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어요. 동성애 문화는 공공연하게 장려되고 있습니다. 남녀 성차별 금지라는 구호 아래 공중 화장실도 남녀 구분을 없앤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성 해방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이 우리 사회에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소신과 주장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주장들이 자유라는 미명을 가지고 퍼뜨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성경에 없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가 아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마저 저들이 공공연하게 방해하고 막았을지 못합니다. 특히 좌파들이 꿈꾸는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1일자로 시진핑이 중국의 종교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 통일법만 기억하지, 몇 년 전에, 불과 3년 전에 일어난 중국 땅에서 일어난 그 종교법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일,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에 무관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저 참혹한 전쟁 피해 순교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크라이나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국 새로운 종교법으로 말미암아 중국 땅에서 일어난 기독교에 대한 탄압, 그 악랄한 핍박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나이지리아에서 엊그저께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기독교인들의 마을을 침투해서 교회당에 폭탄을, 수류탄을 던지고 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거의 약 70여 개 국가에서 매일같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우리나라도 어느새 슬쩍 공산주의 사회가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점점 성경에 대한 불신과 저주, 비아냥과 모욕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은 점점 저급한 성경관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 요즘 같은 시절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한다고 우스워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 때문에 쓰여진 것인지 모릅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제 살 길에 미혹되어 하루하루 더덥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들 보면 참 한편으로는 정말 한심합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내 안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품어야 합니다. 리처드 윈버넌트 영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자기를 고문하고 매질을 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력이요 힘입니다. 주기철 목사를 때리고 깜빵에서 고문하던 사람이 때리고 때려도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에 질려버렸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 회심하고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산주의 사상은 싫어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사랑합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리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신 그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붙는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절절하고 애타하시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르시며 찾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애타는 부르심에 패역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애타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냉랭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튼 모든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공의 속성이 발휘됩니다. 그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에 소개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65장 6절 시작.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봉헌, 반드시 밑줄 그으세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Sure, you will sure die 라고 말씀했어요. 65장 13절 시작. 너희는 죽일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100억을 번 사람 불신자가 있다 칩시다. 놀라지 마세요. 그 100억을 올바르게 벌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그 100억 때문에 인생 말년에 엄청난 화를 당합니다. 대장동 사건 보시죠. 돈 해먹을 때는 참 좋았죠. 형님, 동생, 우리의 의리는 영원한 것이오이. 우리가 남이가 네 살고 나 살고 더불어 살자. 근데 어떻습니까? 밝혀지고 모의하고 작당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비밀이 밝혀지니까 아마 발 뻗고 못 잘 것입니다. 그 누구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아마 발 뻗고 못 잘 겁니다. 그 가담한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흔적은 남는다. 그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내 배 불리자고 그 죄 없는 대장동 주민들 다 쫓아내고 길거리에 쫓아낸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가져간 돈 다 내놓고 양심 선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65장 14절에 마음이 슬픔으로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반드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66장 3절과 4절 시작.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66장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불내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자들이 임할 이 무서운 심판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성냥불을 켜고 손가락을 갖다 대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아침에 내가 불고를 해가지고 그 낙엽을 확 치웠어요. 그걸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불신자들 세상에서 확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떨 땐 미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 보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 보면 목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분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독하게 패역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참아내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지를 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다 핑크라는 좋은 성경 해설자는 성경을 연구하라라는 말은 호소임과 동시에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걸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더욱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결과 모두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성경은 바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써진 것임을 주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교, 이슬람 등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들이 늘 저지르는 공통된 실수가 있는데 저들은 늘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런 용어는 성경에 게시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직접적인 용어가 없으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지칭한 단어나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직접적인 용어가 아니라 보편적인 테마들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예언들을 성취함으로써 구약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그렇다면 보편적인 주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위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와 비참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성경의 처음 두 장이 벌써 이것을 입증합니다. 인간은 마땅히 자기의 창조주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뢰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을 늘 대항하고 배역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포함한 여러 악한 영향들이 인류에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귀추들이 벌인 결과들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출발부터가 죄악이었습니다. 죄악된 행위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 하하하 웃지 않고 응애 하고 웃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출발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죄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첫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운 보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창세기 6장 이야기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마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던 그들마저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굶겨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백성들의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이야기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전시장이자 백과사전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다윗 왕을 위대하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다윗만이 이런 인간의 죄악을 철저히 느끼고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다윗 왕만 이런 통의 시를 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 고백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욥기에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 하나님이 흠잡을 때가 내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진지 모르겠다는 욥의 그 강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엄청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므로 반드시 모든 인간은 이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구조되어야 됩니다. 불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그저께 10일 만에 광부 두 분이 구출되었잖아요. 빠졌으니, 위기에 빠졌으니까 반드시 구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위기에 빠진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끄집어내 줘야 광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 인간은, 죄인은, 인간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거룩한 교사들은 하나같이 이 구원자 즉 메시아를 증언하고 메시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구약 성경이 지칭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구약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상황과 조건들과 주제들과 테마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죄인을 구렁텅이에서 죄악에서 구원할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선지자들과 안나와 시므온과 세례요한과 기타 구속주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수많은 영적인 선장들이 오시는 구속자 메시아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행동하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구약 기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부분적인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곳곳에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의 행동, 은혜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녁 무렵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동물을 희생양 삼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의 목숨값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사탄을 영원토록 패퇴시킬 방안을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뿐입니까? 12장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격파할 시에 관한 언급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위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곳곳에 구원의 방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보 교토 삼굴이라는 말 아시죠? 토끼도 자기 지살길 새 길을 만들어 두고 산다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방책을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22장 18절에서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유실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고된 축복은 아브라함의 그 씨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와보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독립해서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만 보면 하나하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전체를 엮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요점을 또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로 말미암은 축복의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의 확장이다.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통해서 오게 된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3장 14절 16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네 가지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 계시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5장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5장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5장을 기술했는가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지칭하는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거가 뭐냐?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3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셨다. 33절 35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그를 증거했다. 36절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으키신 이적들을 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37절부터 40절까지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충분히 증거된다고 사도 요한은 논리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술에 따라 우리는 이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유익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단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뒤따르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성경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걸로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으면 어떤 선물을 받냐?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는지 그 가장 주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고 읽고 주의 깊게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논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성경 구절과 마르틴 루터의 언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선물이 뭡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뿐입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는 밑줄 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는 영이라,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신세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영적인 소욕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산 것이 우리의 신세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주는 유익들이 뭡니까? 앞에 두 가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금방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세 가지 축복이 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이 주는 유익을 분석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유익이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되면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마음이 밝아지는 축복을 받는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돌같이 굳은 자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를 그렇게 비욕하고 교회를 향해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주님을 만난 순간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진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생각하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다른 객체를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이제는 주님의 눈과 함께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어떤 사실을 가치 판단을 한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훈련받아야 돼요. 더 연단받아야 돼요.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 포기하고 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목적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 말투부터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성이 없다고요? 안식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적질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항상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를 두고 진짜 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멈추고 게으름뱅이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삶의 근본이 달라지니 모든 인생의 축복이 그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하나만 달라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30점 맞던 아이가 35점 맞아도 선물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세상에 60점 이하를 우리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냥 그거는 0빵점이나 6점이나 같은 점수라고 취급합니다. 혹시 8점 맞던 아이가 90점 이상 점수를 맞으면 그거는 상을 좀 줘도 괜찮다고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여러분이 지독하게 목사 말 안 듣고 지독하게 오래 걸리고 뭘 하나 하면 그럴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시면 제가 따라줄게요 하는 것이 그 정반대 방식 때문에 언제나 인생의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지한 부분이 개선되었어. 진리에 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지성적인 부분이 나날이 개선되어 갑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무지했던 자가 더욱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리를 변증하는 자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지금 마스터서 신학교 네 분의 목사님이 한 명의 신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늘 저에게 배우기만 하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니까 가르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인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어쩌면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세요. 내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대응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의 구절을 읽고 들려주시면 성경에는요 묘한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어서 물론 고집이 막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들 강한 사람은 10년 걸릴 것이고 10년 동안 참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변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게요 가장 경지에 오른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의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화람교회에 갔다가 청년 둘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사님은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소명이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거꾸로 묻더라고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마스터 격파 총회 운동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먼저 이 소명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알려드릴 것이며,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당신이 부름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깨우치는 사에게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후 모두가 제 길을 가고자 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길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네 길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소명의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길을 가라. 그러므로 소명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 주신 길입니다.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패망했습니다. 지금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꿈을 말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10년 뒤에 아파트 이사 가는 게 목적이래요.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고 현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두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교회에는 이 소명이 주어졌고 그 소명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게 되고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소명이 주어졌을 때,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명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